벌써 10월하고도 26일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인데요. 여호수아서 9장 10절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거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9장 9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악을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악만 기억하시겠느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선과 악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이 두 가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참 대견스럽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가 특별히 잘하는 건 없는데 하여튼간 꾸준하게 밀고 가는 거 보면 참 대견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참 대견스럽다라고 하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좀 덤벙대지 마라. 제가 큐티 타임 하는 그 외의 시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참참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 할 때 좀 덤벙대지 말고 좀 나와 같이 좀 일하는 일에 좀 더 포커스 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좀 덤벙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태정이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액면 그대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악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선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그냥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자녀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시간에 같이 큐티책을 펴고 여러분이 하셨던 만남 큐티와 또 제가 했던 만남 큐티를 서로 컴페어 비교하면서 좀 더 성숙된 만남 큐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막에서 말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정말 꿀과 같은 포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광야에서 오늘 만난 포도송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광야에서 만난 그 포도송이처럼 이스라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감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귀하고 정말 단 그런 존재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바알 부올, 즉 바알 부올에 있는 바알의 집에서 오늘 자기의 몸을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참 인간들이 너무 사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가 않죠.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까지 마음은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그 저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민족들 사이에 있어서도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본문의 백그라운드 속에서, 본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12절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조금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고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와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삶을 통해서 그의 자식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쳐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와닿았을까요? 혹 여러분에게 와닿는다고 하면 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았을까요? 아마 우리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나 때문에,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 나의 불순종 때문에 자녀의 해를 끼치는 게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부 때문에 타주에 가 있는 두 딸과 또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일도 하고 집에 있는 아들, 떨어져 있으나 또 내가 집에 데리고 있으나 잘 챙기지 못하는 이 아빠의 모습을 하나님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성령님, 맡겨주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아빠가 원하는 대로 또 그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너희들이 큐티 선교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앞으로 메디컬 닥터가 되든 아니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든 아니면 소방수가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 안에 그 앞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우리가 큰 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큐티 선교사가 되는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묵상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네, 참 제가 잘못하고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타주에 있을 때 어떤 때는 소포물이 갈 때는 같이 큐티책을 보내고 또 소포물이 안 갈 때는 큐티책을 같이 못 보낼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참 못났죠.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부탁도 하지 말고 네가 직접 오늘 자녀들의 주소를 찾아내고 또 큐티책을 집어넣고 그리고 큐티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도를,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꿈의 기도를 정성껏 편지를 써서 아이들에게 보내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순종하고 또 여러분 앞에 또 귀한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식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잘못으로 자식에게 해가 끼쳐지는 게 없는지 여러분 꼭 한번 돌이켜보시고
돌이켜 보셔서 또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또 물어도 보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